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17쪽 25번부터 할 차례가 맞죠? 네. 망상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하니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다. 망상이 본래 공적하다. 망상은 본래 공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냥 그뿐입니다. 그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을 보면 그거에 따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들이 과거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업식이라든지 신구의 삼업, 그 생각의 업, 말을 한 업, 행동을 한 업, 이 삼업들이 업식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모여서 자신의 개성, 성격 이런 것들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업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것을 보고 욱하고 화나는 반응을 할지,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좋다라고 반응을 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 달렸느냐? 나에게 달렸다고 느끼지만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로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연 따라 모였던 과거의 수많은 그 행동이라든지 행위라든지 그 어떤 내 반응 패턴이라든지 업장, 업식을 보고서는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가 있지 않느냐, 나라는 게 고정되게 실체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반응했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반응하는 것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업식이 많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뭘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건 내가 부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그렇게 화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상을 일으켜서 한 생각 일으켜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이타적이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과거가 없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마주하는,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마주하는 것은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과거를 빼고 미래를 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분별을 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모든 생각은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을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걸 보고 컵이라고 말하려면 그건 바로 과거에서 온 거죠. 과거 어느 때인가 이걸 컵이라고 이걸 명상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름 명자와 모양 상자, 이름과 모양을 과거에 이것을 이런 모양을 보고 컵이라고 배웠던, 그건 과거에 배운 거잖아요. 또 어떤 걸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스님에 대한 이미지, 뭐 불교 신자들은 스님을 보면 스님이구나 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뭐 타종교인들이라든지 불교를 아주 싫어하는 분들 같으면 사탄이나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그럼 본인의 업식에 따라 그렇게 이게 비춰지는 것 뿐이죠. 그런데 지금 저를 딱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스님이라고 하는 건 벌써 과거로 갔다 온 거죠. 생각이 한번 걸러서 저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배워 들어왔던 명과 상, 이름과 모양을 빗대어서 지금 이것을 분별해서 보고 있는 거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다 분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눈앞에 있는 실제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보고 스님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장면을 보고 법당이라고 하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별이죠. 그리고 이 분별에 따라 자기 업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스님, 법당, 부처님은
거룩하고 뭐 장엄하고 좋은 이미지인 사람은 이걸 보고 아주 거룩한 마음을 낼 수 있겠죠. 또 경건한 마음을 낼 수 있겠죠. 법당에서는 뛰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조용하잖아요. 조용할 수 있겠죠. 그건 다 분별이죠. 과거에서 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갓난아기가 탁 있다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겠죠. 그 갓난아이에게는 스님이라는 상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르다 장엄한다 뭐 속되다 성스럽다 이런 분별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냥 볼 뿐이지 아무런 분별이 없이 그냥 보겠죠. 그죠? 그 아이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눈앞에 있는 요 장면 뭐랄까, 지금 이 한 컷, 영화 필름으로 따지면 그냥 한 컷, 옛날에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국어책 같은 데다가 막 우리가 막 옛날에 그림 많이 그려봤잖아요.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막 그림을 그려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이렇게 넘기면서 보여주면 진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는 그 연속된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려면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어져야지만 그게 연속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앞에 딱 이 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빼버리면 이 순간은 그냥 그 종이 한 장이잖아요. 종이 한 장에 있는 그 그림 하나잖아요. 이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장면은 분별이 없어요. 여기 시간을 개입할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분별을 개입할 때 이게 의미를 지닌단 말이에요. 사실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 자체는 의미가 없죠. 즉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이 현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고 분별이 없습니다. 성스러울 것도 없고 섞일 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거 분별이죠. 자기 분별이죠. 부처님을 보나, 저 숲을 보나, 화장실에 똥을 보나, 분별이 없다면 다를 수 없죠. 다를 것이 없겠죠. 그죠? 그냥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마치 이런 측면,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떤 게 드러나지?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떤 게 보일까? 어떤 게 비춰질까? 우리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듯, 거울에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지만 이 거울 자체가 부처님을 비춘다고 막 거룩하다고 막 거울이 부처님에게 삼배하겠어요? 거울이 똥을 비춘다고 해서 막 인상을 찡그리겠습니까? 거울은 좋다 싫다가 없어요. 그냥 비출 뿐이죠.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거울과 같은 성품이 없습니까? 그게 먼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하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 분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 분별을 가지고 해석해서 세상을 왜곡시켜서 바라보는 거에만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서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정견,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이게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이 자리에는 망상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온갖 내 분별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가지고 좋다라고 의미부여한 다음에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다라고 의미부여한 다음에 싫은 생각은 미워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 분별이 없고 취사간택이 없으면 분별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분별이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에 끌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분별에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는 걸 이제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선 마귀 마장이라고도 하고 마왕 파순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주로가 생각의 병이에요. 근데 생각의 병이 이제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뭐 어떤 상황만 놓여지면 너무 괴로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었고 그게 이제 다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 기억 때문에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에 세포 막 더러운 세균 세포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불안감에 목욕을 하면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을 닦고 또 닦고 막 비누칠을 몇 번 하고 또 하고, 그게 이제 강박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이 그런 온갖 안 좋은 게 내 몸에 왠지 모르게 붙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이 안 좋은 게 나한테 붙었을 수 있다, 이걸 빨리 떼어내야 된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그걸 강박적으로 그 생각이 반복되고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이 생각이 진짜야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데, 거울에 비춰진 이 모양일 뿐인데, 모든 생각은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나 TV를 보다가 안 좋은 장면을 보고 나서 나도 저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우리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죠. 그죠? 누가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됐다 이런 내용을 보면 나도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쿵 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 장면을 봤기 때문에, 보는 인연 따라, 눈이 색경을 보는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안식, 분별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분별의 안식은 식의 증장이라고 해서 그동안 인식들이 쌓여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축적되겠죠.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안식, 안근과 색경이 촉하면 안식이 생길 뿐, 그렇게 해서 분별심이 일어날 뿐이에요.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아파서 나도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이러다가 교통사고나 죽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었거든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안근이 색경을 촉해서 안식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허망하다. 반야심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 18개가 전부 다 공하다, 본래 없다 이러잖아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이 실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인연을 접촉하면 과거 업식 때문에 거기서 그냥 분별 인식이 일어날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분별 인식은 뭐냐 하면 그냥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동일한 생각 분별이 왔다 가는 사람은 좀 더 그게 강렬하게 거기 사로잡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 또한 아무리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어도 그냥 분별일 뿐이죠. 인연 따라 일어난 분별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인연 따라 생각 번뇌도 왔다 갈 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의무부여를 하고 이건 진짜야, 이게 나를 괴롭히면 어쩌지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에 빠지고 막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사로잡혔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알아차림이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아, 또 올라왔구나 하고 귀엽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죠. 그 생각이 옛날에는 올라오는 생각마다 나를 막 집어삼키는 괴로운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괴로운 무게감이 싹 사라져요. 그냥 지관, 멈추고 보니까,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니까 이게 통찰력이고 통찰지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멈추지 못했어요. 분별을 멈추지 못하니까 분별을 해서 봤단 말이죠. 왜곡해서 보고 내 생각대로 걸러서 현상을 봤는데, 이제는 지관, 멈추고 본다. 일어나는 생각들이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냥 이런 생각 일어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가볍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에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 휘청거리며 사는 인생 대신 그냥 삶이 가벼운 거예요. 뭘 봐도 그걸 분별하지 않으니까, 혹은 분별해도 그 분별 자체가 공한 줄 아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망상 본래 공적인 줄 아니까. 망상은 이렇게 본래 공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망상에 힘을 실어주고 실제라고 믿고 그 생각을 집착할 때만 그게
괴물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켜요. 그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는 마귀가 되고 마장이 되고 괴물이 되고 귀신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실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내 생각이 온몸에 나에게 세포가 붙어 있을지 몰라. 손을 10번, 20번 씻지 않으면 손에 안 좋은 세포가 나를 공격할 거야. 그 생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을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은 평생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런 강박, 이런 이상한 게 내가 느끼기도 이상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생각을 자기가 이제는 괴물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되어가지고 내가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실질적인 힘을 지닌 어떤 마구니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닫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제압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왕 파순이 내 바깥에 있는 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마왕 파순을 세워놓고 거기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내 바깥은 없거든요. 세상에 안팎이 따로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분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한 세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망상의 본래 공적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만 공적한 게 아니라 이 삶 전체가 공적해요. 왜? 삶 전체가 자기 생각이니까. 이거 나예요? 이거 나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게 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이다 이런 생각 없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만 있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그럼 실제 여러분은 나이가 있습니까? 얘가 넌 몇 살이야 라고 할 때 그 나이가 임시로 잠깐 인연 따라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실제라고 믿지 않으면 그 나이에 걸리지 않아요. 나는 죽을 거야. 죽고 나면 막 영화 옛날에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막 화장장에, 화장터에 내 몸이 나무 상자 안에 갇혀가지고 내 몸이 화장터 불빛 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뜨거울까. 저 어릴 땐 그런 상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죽고 나서 우리 할아버님 그 산소에서 묻는 걸 보고서는 야, 내가 이렇게 딱딱한 땅에 들어가서 묻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어릴 때는 그 무서움 어쩌지 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막 공포감이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몸이 화장장에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나요? 내가 죽었으면 뜨거울까요? 뭐가 뜨겁겠어요? 얘는 이 몸이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불태운들 얘가 뭐 뜨거워요? 얘도 똑같아요. 죽고 났는데 뭔 문제겠어요? 어르신들은 나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여다 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랑 동일시하면 내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다는 그거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만들었잖아요. 죽고 나서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든 죽고 나서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애들은 보면 벌레 싫어하잖아요. 벌레.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짐승으로 태어나면 집 없는 바깥에서 산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럼 온갖 벌레가 내 몸에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윤회하기 싫은 거예요. 막 그 짐승으로 태어날까 봐.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해가지고 내가 저런 짐승으로 태어나면 어쩌지 하고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번뇌망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타작의 생각이 만든 분별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다, 이러다 죽는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아까 말한 그 거울과도 같은 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 이 자리에 딱 있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분별이었구나. 나라는 것도 분별이고 세계라는 것도 분별이고 내가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도 분별이구나. 전부 분별이에요. 근데 그 분별은 다 공적해요. 망상벌레 공적이에요. 그게 전부 다 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공적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하니까 이 망상에 휘둘리는 노예처럼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게 망상인 줄 깨달아서 깨어나는
깨닫는, 이걸 망상인 줄 깨닫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깨닫고 나면 그런 망상에 끌려다니겠어요? 망상을 그냥 지관, 멈추고 본단 말이에요. 그거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생각을 써요. 분별을 써서 현실을, 분별을 잘 쓰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분별인 줄 알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죠. 이 망상에서 자기가 만든 망상 생각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아닌 줄 알면, 그 망상이 본래 공적한 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죠. 그러니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을, 어떤 인연은 나에게 좋은 인연이니까 더 많이 이 사람과 인연을 더 지속하고 싶어, 저 사람과는 인연을 빨리 끊고 싶어, 돈과의 인연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가난과의 인연은 빨리 끊고 싶어, 이런 상황은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저런 상황과는 빨리 끊고 싶어.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그 인연이 나에게 나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되는 인연일 줄 어떻게 알겠어요? 나한테 진짜 좋은 인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는 사람일 줄 어찌 알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있을 줄 알지만 알 수 없어요. 인연은 오직 모를 뿐이에요.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많이 아는 걸 지혜인 줄 알아요. 많이 아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분별지지, 분별지. 분별하는 지식이거든요. 분별지는 온전하지 못해요. 분별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 분야 최고, 전 세계 최고 가는 전문가도 그 분야를 환하게 알 수 없어요.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그 분야의 병에 자기도 걸릴 수 있어요. 옛날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던 사람이 너무 불행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 거는 답이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한 것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식당에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어느 게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또 어느 식당에서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복통이 나고 이랬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 내가 원하는 데 떨어졌다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로워했는데, 내 인생은 실패야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그게 자기 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불교학과 갈 때 저희 부모님은 경영학과 가길 바랬거든요. 그때 경영학 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네, 아찔하거든요. 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땐 최악이라고 느껴도 그게 최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연 연기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망상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연기적으로 인연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건 되게 진짜 연기적인 전체를 모르고 좁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내 분별심만을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할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놀라운 점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그 연기적인 모든 걸 다 아는 분이실 거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런 분별지를 부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여기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만약에 딱 우리가 부처가 됐다, 그럼 부처님이 분별지까지 다 안다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부처님 모시고 가면 게임 끝 아니에요? 부처님 갤럭시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완전 혁신적인 기계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부처님이 무슨 공대 나온 전문가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분별지는 알 수 없어요. 알고 그걸 다 대처하는 방안까지 부처님은 다 아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분별지에서는 부처님도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분별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모른다라는 거. 우리의 상상력은 부처님은 다 아는 분이래야 돼요. 부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지? 나는 그런 부처님은 난 믿을 수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부처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다 바꾸고 마음먹은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분이었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분이었어요. 부처님이 다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점 보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점쟁이들은 자기 점 다 보고 자기 점은 다 피해갈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서 점쟁이 점 봐주세요 하고 알아맞혀진다고 우리는 굳게 믿잖아요. 그 점쟁이가 하라림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돌이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점 보는 분은 본인 인생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까? 본인 인생이 사고 날지 안 날지를 아실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부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점쟁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게임 끝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평생의 꿈에 그리던 직업을 점쟁이가 돼야 돼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점 속에서 다 된다면, 진짜 다 된다면. 제가 점쟁이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도 사립을 못 건넌, 이론상이면은 만약에 그런 이론이 맞다면 사립을 외도들한테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 문 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부처님이 목련존자를 좋아하지 않았나? 목련존자가 미리 칼 맞아 죽을 줄 알고 부처님이 전날 불러서 너 오늘은 거기서 자지 말고 딴 데 가자라 하든지 뭔가 비법을 전해줘가지고 안 죽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몰랐든지 부처님이 알더라도 그걸 인과는 피할 수 없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모를 뿐인 거예요. 그죠? 부처님은 뭘 깨달은 걸까요? 꿈속에서 어떤 꿈을 꿀까? 꿈속에서 이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분별지를 깨달은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이 이 꿈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팔이 잘리든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를 다 아는 게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분별지라 그래요. 꿈속은 연기법으로 인연생 인연멸, 그 연기 법칙 따라 일어나요. 그 중중무진 연기라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기를 원했잖아요. 더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더 좋은 자식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길 원했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은 못해요. 원래가 나 죽도록 노력했는데 그게 나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난 죽도록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얻으려고 죽도록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 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향해서 알 수 있다고 느끼니까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실을 알면,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알면 과도하게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인연 따라 사니까. 우리 인생은요, 과도하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통제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의 인연에 따라서 저절로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기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또 틀려요. 완전히 할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인연이잖아요. 나도 인연의 한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 내 인연에, 다가오는 인연에 맞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아는 건 이선이야. 그럼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결과는 모르겠다. 자식들 내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식을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애들처럼 막 자식 과외 막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서 저렇게 공부시켰으면 내 아들도 좋은 데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능력이 없어서 자식 과외를 이렇게 비싼 과외를 못 시켜줘가지고 내가 애를 망치는구나. 그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알 수 있습니까 그거? 내가 자식 그렇게 비싼 과외를 못 시킬 만한 만큼 돈이 요거밖에 없다 하면 그거는 이 아이가 그 과외 안 할 인연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래도 내 자식이 비싼 과외는 아니더라도, 비싼 학원 아니더라도 조금 싼 학원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 돈을 벌면 돼요. 벌 수 있는 만큼 번 선에서 해주면 돼요. 그것도 못 해주면 아, 얘는 학원 갈 인연이 아니구나. 아, 왜 그러냐면 사실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면 돈이 많아가지고 고액과외 시키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게요? 다 공부 잘해야 되게요? 그런데 좋은 비싼 과외를 시켜줘도 공부 영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과외를 하나도 안 시켜줘도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부모님들의 분별이 그렇지 자식이 안쓰럽지, 내가 못해서 안쓰럽지, 자식들은 그런 생각 잘 없어요. 그냥 더 많이 사랑해주면 되지, 잔소리 덜 하면서 집착, 욕망 그런 것 투사 덜 하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들어주고. 어쩌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건 너무 간단할 수 있거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 뭐 우리 집이 무너졌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 번 무너져 보고, 부모님이 한 번 무너져 보고 또 한 번 자살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갑자기 막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렇다 또 갑자기 살아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막 회사를 몇 달 못 나가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다가 또 회사 취직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이유를, 특정한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왔는지를 우리는 분별해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분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분별지가 삶을 운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맡기는 거예요. 그냥 삶에 내 분별을 주인 삼지 않고 무분별지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죠. 그럼 망상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이 다 망상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망상 안 하면 어때요? 눈앞에 현실이에요.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현실이에요. 분별할 게 없는 현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삶, 나쁜 삶이 없어요. 내 인생에 황금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이 한 장면이에요. 그냥 분별할 수 없는 이 한 장면, 인생의 딱 이 한 장면,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분별할 뿐이지. 내 인생은 지금이 황금기야, 내 인생 그때가 좋았는데,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그냥 지금뿐이에요. 이 분별할 수 없는 지금뿐. 그 여기에 있을 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니까 이 인연은 더 취해야 되고 저 인연은 버려야 돼 하고 인연을 끊거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망상은 본래 텅 비고 고요한 줄 알아서 인연을 끊거나 없앨 필요가 없어요. 인연을 끊지도 않고 없애지도 않아요. 집착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없으니 저절로 다툼도 없고 떠들지도 않는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없다. 얻을 게 없어요. 무심 가득, 무법 가득, 뭐 무소득 이런 말 있잖아요. 얻을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물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물 한 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정수된 깨끗한 물을. 이 놀라운 경이로움이고 축복 아닌가요? 아무 집이나 너무 목이 마르라서 들어가면 물 한 잔 다 내준단 말이에요. 목말라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이거는 날 살리고 죽이는 생명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공기가 없어서 죽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이 들숨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는 이 하루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한 일, 완전 경이로운 기적 아닐까요? 제가 전에 몇 달 됐나?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 뭐죠? 그 탕웨이 나온 영화? 헤어질 결심. 그거를 봤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을 아름다워를 봤거든요. 그 가능하면 헤어질 결심 이런 것보다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인생을 아름다워 이런 거 보러 그것도 좋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그 뭐랄까 이제 이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서 내가 무엇을 매 순간 선택하고 살 것이냐. 부처님께서 좋은 도반을 선택하고 이제 좋은 승가,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들 이런 걸 선택하라는 게 영화 한 편 선택하는 것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죽는다 했을 때 정말 지금 살아있는 이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름답고 경이롭겠어요? 죽음은 사실 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진짜 막상 죽는다 하면 사실은 그 죽는 사람보다 옆에서 그 죽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괴롭지, 이 죽는 사람은 사실은 금방 평화로워진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 아는 도반 스님이 그 갑작스럽게 그냥 뭐 병이 발견됐는데 발견되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병 발견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뭐 그냥 바로 받아들이시고는 너무나도 이분이 지금 돌아가실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성자 같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원래 성자 같지, 스님이라고 다 성자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오히려 이게 딱 죽을 거라는 걸 딱 아시고 나서는 그냥 확 받아들이고서는 그냥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그러면서 그동안 일에 신세진 사람들 고맙다는 얘기도 다 하고,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하란 얘기도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라고 하고, 나를 위해 와서 기도해 주는 스님들에게는 거마비 얼마씩 챙겨드리라는 얘기도 하고, 사십구제 어디서 하란 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이 작은 게 있는데 요거는 또 어디다 기부하란 얘기도 하고, 너무나 그걸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에,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남 죽는 건가 싶을 정도로 담담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죽음은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속의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겠죠. 근데 그거 다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 어떤 거사님께서 당신이 벌써 10몇 년 동안 죽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불쑥 들 때마다 막 처음엔 괴롭다가 죽을 것 같다가 막 숨이 막혀오다가 나중에는 그 공황장애 같은 게 막 그 한 생각, 죽으면 어쩌지 하는 한 생각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갑자기 이 막 세상이 확 멈춘 것 같으면서 막 그냥 불안감이 초고에 달하면서 막 공황장애가 막 확 압도해서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십몇 년째 계속된대요. 그게 생각이 만든 거죠. 생각이. 그 생각을 한 번 믿고 두 번 믿고 세 번 믿고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그 불안감이, 그럼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괴물처럼 바뀌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는 그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생각이 괴물이에요. 자기 생각이 마왕파순이고 가장 무서운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얻을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구족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구족돼 있어요.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정말이에요. 인연법의 삶은 참으로 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니까 남들보다 덜 완전한 것처럼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꽃다지가 소나무하고 비교하겠냔 말이에요. 개울물이 바다하고 비교하면서 비참해하겠냔 말이에요.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잖아요. 자연 있는 그대로예요. 무위 그냥 있는 그대로거든요. 우리도 자연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자연이에요. 우리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비교하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예요. 옆에 있는 참나무나 장미꽃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비교 분별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안전해요. 있어야 할 때 있고 가야 할 때 가요. 오는 것도 안전하고 가야 하는 것도 안전해요. 그래서 열애여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여하게 왔다가 여여하게 살다가 여여하게 갈 뿐이에요. 한결같아요. 올 때도 여여했고 살아가면서도 여여하고 갈 때도 여여했어요 원래. 그런데 생각으로 분별로 그걸 다 중계방송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저거보다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 분별을 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롭지, 저 인도나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것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교라는 건 나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구나. 그래서 이게 딱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얻을 게 없구나, 얻을 마음이 따로 없구나. 이 마음은 얻는 게 아니에요. 법은 얻는 게 아니에요. 얽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자체, 그게 마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을 뭘로 들어요? 살아있으니까 듣잖아요. 지금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게 확실하죠? 확실하지 않나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확실하지 않나요? 그 자기 마음이 본래 면목이 확실한 거예요. 본래 면목은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확실함, 이거 말고 어떻게 본래 면목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을 듣고 있다는 이 확실함, 이게 생생함이지. 여기에는 얻고 잃는 게 없어요. 우리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어요. 얻는 게임, 잃는 게임 속에 사로잡혀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할 뿐이지. 땅을 100평 샀어요. 야, 이 땅 100평 내 거야.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 아파트 내 거야. 든든하잖아요. 그거 내 거였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내 거인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새들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지구별에 새들어 살고 있지 않나요? 이 몸뚱이에도 지금 새들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새라고도 할 수 없어요. 새는 돈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쓸 뿐이에요. 인연 따라 쓸 뿐. 근데 우리 분별심은 어떠냐면, 내가 월세 내고 살면 나는 만년 월세 인생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내 집을 사면 왠지 모르게 든든하다, 이런 심리적 든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긴 한데 그게 다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든든함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얻을 마음이 따로 없어요. 본래 얻어 있어요. 본래 갖춰져 있어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저절로 다툼도 없고 떠들지도 않고, 다툴 게 없어요. 세상과 다툴 게 없어요. 전부 다 난데 어디 가서 누구와 쌀 거예요. 떠들지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맞네 틀리네, 자기가 있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가 있는 사람은 틀린 사람과 자꾸 싸우고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고 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걸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옳고 그른 게 없는데 뭘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말로라도 싸워 이겨야 되고, 어떻게든 나를 증명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부자고 뭔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나를 딱 증명해서 남들한테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요. 근데 그거는 없는 사람일수록, 혹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당당하지 못하다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어떤 중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외적인 거에 더 많이 끌려다니겠죠. 근데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있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 법을 딱 깨달으면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비교 우위, 비교 열등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말을 안 해버려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 논쟁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돼요. 그냥 무시당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아니까,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날 무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거기 내가 끌려 들어가면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을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하고 언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법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법회 때 이렇게 법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 저랑 그냥 옛날부터 인연 짓던 많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 그 사람들 맨날 공부 얘기하겠어요? 공부 얘기 1도 안 합니다. 공부 얘기 뭐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사는 얘기 하는 거지. 공부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공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상사지.